사도행전 27장에 사도 일행의 로마로 가는 그 항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제 그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위에다가 설교 영상 링크 걸어 드릴게요.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본문을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오늘의 말씀 만나시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오늘 우리 목요 밴드 라이브 내영혼의 도시락에서는 어제 그 본문을 조금 다른 시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다시 읽어보려고 그래요. 어제는 무시당한 사도였다면 오늘은 바울 사도와 그와 동행하고 있는 누가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그분들은 이 배 위에서 로마로 가는 심정이 어땠고 또 폭풍을 만났을 때 배가 난파돼서 이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심정, 어떤 마음이었을까? 276명이라는 사람들의 그 생명을 그 앞에 서서 외치잖아요. 안심하라고. 사도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바울 사도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가 쭉 사도행전 다시 읽기를 해오는 그런 시점에서 누가의 입장에서 이 사도행전 27장 그리고 이어지는 그 멜리데 섬의 이야기 28장 그 초반부요. 왜 그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누가는 예상 독자를 상정하고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데오빌로가 재판관 데오빌로가 읽었을 때 이 로마 오는 그 여정이 그 항해가 그 항해 속에 바울 사도의 활약상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리고 하늘의 보호하심을 받는 돌보심을 받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동료와 심지어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리더구나. 이렇게 호소할 수 있죠. 그리고 멜리드 섬에서 그 장작으로 모닥불을 피웠을 때 장작 틈 속에서 나온 독사에게 물린 바울 사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끄떡없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장면을 묘사한 글을 읽는 데오빌로는 영향을 받겠죠. 네. 그런 누가의 전략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라는 거죠. 오히려 누가는 어제 설교에서 전한 대로 사도행전이 다 끝나가는 이 무렵에 데오빌로가 아닌 믿는 이들, 훗날 이 글을 읽게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죠.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죠? 누가는 어땠을까요? 바울 사도 옆에 있는 누가는 어땠을까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본인의 심정도 그 안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낮에 해도 안 보이고 밤에 별도 안 보이는 날이 열하루가 지나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어디로 떠내려 가는 건지, 배는 곧 부서질 지경이고 배 밑에서는 물이 새기 시작해요.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본인의 심정을, 왜냐하면 이 기록의 주인공은 본인이 아니니까. 하지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는 것은 본인의 마음도 담겨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의 포커스인 바울 사도로 한번 우리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 그 또한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음의 공포를 맞닥뜨렸던 사도였지만 그 미친 듯이 요동치는 바다 앞에서 배를 집어삼킬 듯이 그 앞에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그 배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해요. 바울은 타고난 리더니까, 타고난 사도니까. 여러분, 저는 빡시네요.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다만 우리 믿음으로, 신앙의 힘으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받아들일 뿐이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약속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이 사도를 붙잡았을까? 무엇이 사도를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정답은 믿음뿐입니다. 사도나 우리나 흔들리는 상황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절망 앞에서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좀 구체화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저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23장에서 매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그 밤에, 그 고독과 외로움과 고통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바울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사도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사도의 예상 기대와 어긋나는 일이 많았어요. 곧 로마에 가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가이사랴에서 무려 2년 동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불려나가서 증언하고 저 사람 앞에서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그러나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로마에 가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배에 올랐잖아요. 2년 만에.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누가와 아르다고도 동행해요.
이례적인 경우에요. 어떻게 죄수 호송의 길에 그 죄수의 수행자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가잖아요. 순조로 왔어요. 순풍이 불었고, 또한 자기를 호송하고 있는 로마 군인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도 매우 호의적이었고, 또 중간 기항지 시돈에서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작별의 정을 나눌 시간도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 사도 또한 언제나 자신의 기대의 예상과는 벗어나거나 어긋나는 그런 반전의 연속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 하나 붙잡고, 그리고 그 믿음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가이사라 감옥에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로마 가는 여정에서 광풍을 만났거든요. 주님께서 분명히 계시를 주셨지만 지금은 떠나지, 출항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전했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이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 닥쳤어요. 로마에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나는 로마에 가서 주님을 증언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죽게 생긴 거예요. 바울 사도 그 또한 나를 온 배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그 큰 파도와 광풍 앞에, 말 그대로 광풍이죠. 미친 바람. 잡아먹히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신실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주님께서 빈말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하시고 아니면 말고. 우리 주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말씀대로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말씀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어내신 분이신데,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운행과 그 과정을 다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왜 빈말하시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 사도는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세요.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입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다 내 손에 맡겼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사도는 담대하게 우리 안 죽어요. 우리 안 죽어요. 나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려 10나흘을 먹지 못한, 배가 요동치는데 먹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입에 넘어가지도 않은 상황이었죠. 그때 사도가 마치 주님의 거룩한 식사를 하는 것처럼 먹을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축사한 후에 그것을 떼어줍니다. 안심하고 받아 먹어라.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음식을 받아 먹어요. 안심하고. 어차피 죽을 거 먹고라도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 죽음 앞에 떨던 공포 속에 비로소 안도에, 안심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주님을 전할 때
그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을 정할 때 그들 안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임하신 거죠. 먹습니다. 배불리 먹어요. 그리고 식량을 버립니다. 그 배는 곡물 운반선이었어요. 이 배의 존재 이유는, 항해의 목적은 죄수를 로마까지 옮기는, 그건 부차적인 거고, 곡물을 로마까지 옮기는 거예요. 그 식량을, 밀을 다 버립니다. 먹을 식량도 없어요. 다 버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운명은, 자신들의 운명은 바울사도가, 그리고 바울사도가 믿는 하나님, 바울사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육지이고 어디가 로마 쪽인지도 온전히 방향을 상실한 채 그저 바람과 물결에 맞춰 배는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수심이 얕아지고 모래톱에 걸려요. 그 와중에 사공들이 그 구명보트를, 보통 배 뒤에다가 구명보트를 밧줄로 매달고 다니다가 풍랑이 오니까 그 배를, 그 거루를, 성경은 거루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루를 끌어서 배 위에 올려놨었는데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그 거룻배, 구명보트를 슬그머니 내려서 자기들 타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이 선원들이요. 로마 군인들이 분노하죠. 저것들 봐라. 지들만 살자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사도가, 이 배의 실질적인 리더인 바울사도가 그들이 필요하다, 그들 또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말립니다.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이 호송하고 있는 죄수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공을 살립니다. 그리고 밧줄을 끊어서 그 구명보트를 떠나보내요. 이제 남은 것은 이 부서져가는 배만 남은 거예요. 배 위에 276명의 목숨만 있는 거예요. 섬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 섬이 알고 봤더니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시칠리아 섬 밑에 있는 멜리데, 몰타 섬인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크레테 섬을 방패 삼아가지고 조심스럽게 운행하고 있는데 광풍에 떠밀려서 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난파되어서 갔는데 결국 그 배는 어디로 갔냐면 로마를 향해서 흘러갔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으로 신비해요. 왜 그러냐면 광풍의 방향은 서풍, 북서풍이에요. 북서풍에 떠밀리면 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중해에서 북아프리카, 지중해 남부 북아프리카로 떠내려 가야 돼요. 그 스르디스라는 모래톱은 그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서 흘러내려온 모래가 바다에 잠겨서 모래 늪버같이 되어서 배들이 걸리면 옴짝달싹 못하고 침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분명히 그 스르디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배의 짐을 바다에 버리잖아요. 심지어 항해에 필수적인 그 연장들마저 버리거든요. 근데 어느덧 배는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바람의 방향과 반대인 이탈리아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리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본문을 많은 설교자들이 인생의 유라굴로,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 그 광풍을, 그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라고 풀어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 인생의 유라굴로에 대한 명설교들은 유튜브만 검색하셔도 쏟아집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참으로 좋은 설교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밴드 라이브에서는 단순히 우리 삶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 그 당신의 신실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뤄나가는 그 과정들, 온전하게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바울 사도, 누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길고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그 고비, 위기, 유라굴로 같은 그런 폭풍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위기들, 고비들 지나고 보니 오늘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넘고 극복하고 헤쳐나왔다. 우리 애썼죠. 진짜 애썼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오늘 그 지중해에 몰아닥친 풍랑 속에서 바람의 방향과 반대인 쪽으로 배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당신의 일을 이뤄나가시는, 그리고 그 당신의 일은 주님만의 일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이 지중해 항해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돼요.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내가 너에게 창대한 민족을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그 약속을 꼭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은 나에게서 이루어진다. 꼭 믿은 거잖아요. 오늘 유라굴로 그 광풍 속에서 깨어져 나가는 배 위에서 사도가 붙잡았던 것도 바로 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하니까 갑자기 저의 약간은 재밌는, 약간은 어이없는 그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지난 화요일 14일이 저희 부부 결혼 8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날씨가 묘하게 비슷했어요. 눈이 흩날리는 2013년 12월 14일 토요일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이렇게 눈이 왔어요. 저희 결혼식이 12시였는데 감신대 채플에서 했습니다. 그 학교 관계자한테 종 쳐달라고 했어요. 채플 위에 달린 그 무거운 종,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냉천동 주민들이 교회에서 그 채플에서 종 치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근사한 종은 있는데 종을 못 쳐요. 근데 그날 요청했어요. 학교 당국에게 12시 정각에 종 쳐주세요.
네. 그래서 눈 오는 종치는 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 네. 신학생 전도사의 신혼 상상해 가시죠. 근데 어느 날 그 달콤한 신혼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나 보다. 이게 늦은 나이에 아들 보겠네.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나 보다. 네, 기쁨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내에게 진짜로 이제 저희에게 아이가 생긴 거예요. 저는 아들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제가 무슨 아들을 원하고 무슨 남아선호 사상이 있고 이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요즘은 이렇게 그 임신 중에 오늘 황인선 집사님도 함께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정기 검사를 받잖아요. 그 산부인과에서. 근데 어느 일정 주수가 넘어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암시를 줘요. 뭐 성별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건 뭐가 안 된대요. 그래서 암시를 주는 것. 요즘 되나? 황 집사님 요즘 이렇게 성별 알려주는 게 그게 합법인가요? 근데 예, 알려주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암시를 주는 거예요. 아기 옷을 파란색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막 이제 출산 준비할 때 아들인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막 했어요. 근데 임신 후반부에 저희는 중간에 뭐 기형아 검사라든가 이런 거 안 했어요. 왜냐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안 낳을 것이냐. 문제가 있어도 우리 낳을 거잖아. 근데 못하러 검사 받아. 엄마도 힘들고 아기도 힘든데. 그래서 그런 검사 안 하고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초음파를 보더니 이제 점점 이렇게 태아가 성장하고 이렇게 출산에 가까워지면 더 잘 보이잖아요. 딸이네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네? 우리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도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셨고 그래서 우리 아들 그렇게 다 준비했는데 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첫 딸을 얻었습니다. 그 첫 딸이 하임이에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둘째가 섭섭하겠지만 딸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우리 뇌리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네,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터울이 져서 네, 특별히 둘째에 대한 어떤 기대나 준비가 없었어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또한 잊혀졌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저는 교회를 이렇게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사역지를 옮길 때가 됐습니다. 아내가 오늘 이거 제 얘기하는 시간 아닌데 설교할 분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 얘기로 때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얘기 되는데 이거 빨리 잘 수습돼야 되는데 2017년 12월 14일 그날도 결혼기념일이었죠. 큰애를 외가에 맡기고 아내와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레스토랑에서 여보나 우리 결혼기념일에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어. 그래서 저는 기대했죠. 근데 백에서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 임신 테스트, 임신 진단기. 리본 묶어가지고 둘째를 주신 거예요. 그때 꿈의 교회에 가기로
되어 있는 아들인 거예요. 네. 그 아들이 꿈의 교회에 와서 낳은 둘째 하율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진짜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못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약속들이 모두 다 하나씩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 있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거는 이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붙잡는 거지.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던데요. 나는 뭐 이렇게 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렇게 간구했지만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탁탁탁탁 이렇게 박히는 그 말씀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전혀 실망하실 거 없어요. 우리는 약속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그곳에서 너의 거처를 만들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잊혀질 때가 있어요. 살면. 특히나 삶의 위기, 삶의 고비 앞에, 풍랑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약속이 희미해지거나 기억나지 않거나 잊혀질 때가 있어요. 그때 떠올리셔야 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약속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도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을 전한 어떤 설교 말씀이, 그리고 기도 중에 받았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고비에서, 인생의 폭풍에서, 유라굴로 앞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으로 인해서 가져갈 자 없는, 빼앗을 자 없는 그 평안을, 그 믿음을, 신뢰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탄과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겪은 것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상황이 우리 앞에 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의 성탄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모여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난 2년을 어렵게 버텨온 우리 사업장을 경영하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7교회 가족들. 이제 좀 회복되겠구나. 특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좀 정상화 되겠구나. 그렇게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셨어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수요 예배 7교회 예전처럼 한번 모여서 우리 공동체 예배 한번 드릴 수 있게, 꼭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7교회 이목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무언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바램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중에 불어닥친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배를 움직이신 주님께서 주의 약속대로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램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약속 땅으로요. 주님 말씀대로, 약속대로요. 우리 그 믿음,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꼭 붙드셔야 할 때예요. 그리고 그 배에는 사도와 누가와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우리 어쩌면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삶의 무게인 것 같지만 함께 가고 있어요.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이때를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때를 우리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건너가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